마가복음 11장 20절 2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기도하고 믿으라. 여기 보세요. 기도하고 믿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기도하고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입니다. 이것도 됐잖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눌러줬는데 너무 감사해요. 잘했어요. 기도하고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 제 서자에서 기도에 관한 책을 찾아보니까 20권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책을 쫙 쌓아놓고 사진을 찍어서 기념도 하고 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왜냐하면 작심삼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페이스북에다 올려놓고 기도의 책을 올 한 해 읽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을 예정입니다. 책을 읽고 기도의 지식을 쌓을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직접 기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이렇게 써머리를 해갖고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생각을 해요. 요약해서 올리고 독후감도 내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이래야 자기 통제가 가능해요. 한 달, 두 달 하다 그만둘 게 아니라 12월까지 꼭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라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날 기도를 정했어요. 아침이랑 점심은 기도, 금식기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아침 먹고 싶어도 참죠. 선포를 해야 우리 교회에 선포를 해야 아침, 점심을 매주 월요일날은 금식을 할 겁니다. 매주 월요일은 아무것도 안 드시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은 먹어야죠. 또 이런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일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올 한 해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금식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원도 많이 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여러분도 올 한 해는 기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해야 하나님 체험하는, 하나님 만나고 은사도 체험하고 기도를 해서 성령에 충만해야만 나가 전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핵심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기도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대학원 때 훈련 받을 때 컴퓨터가 없어서 이거 레포트 작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했죠. 화평교에서 훈련 받으면 있을 때 컴퓨터 청소할 때도 컴퓨터 주님 컴퓨터 필요합니다. 막 한 주, 두 주 이렇게 막 외치고 다녔어요. 근데 거의 한 달쯤 다 됐을 때 어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전사님 컴퓨터 필요하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가지고 왔어요. 중고 쓰던 거. 목사님 이사가는 중에 그걸 처분해야겠다면서 저를 신학생 시절에 대학원 다닐 때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루 이틀 기도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이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1년 이상 기도하고 2년, 3년 기도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본문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도 1년, 2년, 3년, 10년에는 꼭 응답해 주셔요. 근데 기다려야 돼. 그리고 믿고 기다려야 돼. 안 믿고 의심하면서 10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권도 맞아. 가족권 제일 힘든데 형님, 누나, 주변의 친척들 기도하다가 10년, 20년 기도하잖아요. 믿어야 돼. 하나님 죽음 직전에는 구원할 것이다. 믿어야 돼. 그 믿음이 있어요. 저도 친척들, 형, 누나들 죽기 전에는 믿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믿음이 있어야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믿음의 관계를 이 24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나서도 이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이 병에 걸리자 회당장은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딸을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돈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딸의 병세는 차도가 없어 더 깊어만 갔고 마침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그런 경지에 갔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어떻게 했을까? 주변에 예수 믿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마가복음 5장 22절 24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곧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엎드려 간곡히 제발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같이 가자 따라 나섰어요. 그와 함께 가실새 24절에 회당장이랑 예수님은 같이 제자들은 같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 시간을 지체하고 말았습니다. 딸은 병자가 또 와가고 이렇게 고쳐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는 가는 사이에 딸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옛날엔 지금 가면 차 타고 택시 타고 지하철 타고 가면 한두 시간 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먼 거리를 대여섯 시간, 한나절, 하루 이 정도 걸려 가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때는 다 그랬잖아요. 근데 죽어버렸어. 한 2시간, 3시간 걸으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심부름꾼들이 와서는 집에 도착하기 전에 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을 집으로 모실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말해서 주변의 사람들, 심부름꾼들이 더 이상 소용없어 죽었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회당장 집에 가셨어요. 몇 시간 걸려서 가셨어요. 죽은 딸을 그래서 살려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의 상황은 매우 비관적이었습니다. 회당장은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 이제 됐습니다. 이런 정성에도 저희 딸은 죽었으니 그만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회당장이 포기했을까요? 안 됩니다. 주님. 사람들은 그랬지만 저는 꼭 가고 싶습니다. 주님이라면 고칠 수 있고 뭔가 해주실 분 같아요. 갑시다 주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회당장은 이렇게 말했죠. 회당장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동안 회당장에게 몇 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주님께 손 내민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지체하게 됩니다. 딸은 병든 자고 와갖고 한두 시간 또 지체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습니까? 저도 예배 시간 늦으면 마음이 조급해요. 그래서 와갖고 30분 전에 여기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늦으면 마음이 조급해서 혼란스러워요. 여러분이 도와주려면 30분 전에 올 수 있게끔 여러분 주변을 좀 정돈해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야이로는 가는 길 동안에 딸이 죽었습니다. 그는 가는 길 동안에도 수없이 과연 병이 나을까? 자기 딸이 살아날 수 있을지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아픈 자의 치는 기대해 볼 만하지만 죽은 자의 치는 불가능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근데 예수님 가재. 괜찮다 가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사람의 상태에 의해 제한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그들을 치료하시는 수준까지만 주님께 기대했지만 주님은 죽을 자를 살리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죽었으면 포기하라. 왜 예수님 그 귀한 분을 더 괴롭게 몇 시간 더 가자고 하느냐. 쓸데없다. 포기하자. 다 이런 게 이게 과반이에요. 예수께서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딸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어떤 불안한 상황 가운데 마음 흔들릴지라도 주님께 대해 처음 가졌던 믿음을 계속 지키는 것이 완전한 믿음입니다. 이처럼 요약해보면 기도와 믿음이 역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것. 의심의 시험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안 됩니다. 다 죽었는데 뭐하러 갑니까? 이거 시험이에요. 시험. 여러분도 기도할 때 시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 믿어야 한다. 끝까지 믿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 믿어야 한다. 단순하죠? 이게 기도응답의 비결인 거죠. 마가복음 5장 38절 39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 예수님 죽었는데 잔대. 참. 사람들은 회당장의 말이 딸이 죽었다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회당장은 그 예수님 당시에 성전 개념이 있지만 회당에서 예수님 구약 성경을 읽고 그런 회당의 장이 아니에요. 얼마나 존경받았어요. 지금으로면 큰 교회 목사님 정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딸도 이쁨 많이 받았겠죠. 딸 여기 몇 살 나는데 최소한 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정도 딸 얼마나 예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가족들도 울고. 그런데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회당장 딸은 죽은 것이 맞습니다. 여기 보세요. 회당장 딸은 죽은 것이 맞아요. 그거 보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집중하세요. 죽은 것이 맞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잔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다고 말했으니까 잔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자는구나. 근데 바보죠, 근데. 실제로 바보야. 근데 예수님이 잔다 그러면 잔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준다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겠어, 안 믿겠어? 올해. 왜 하나님이 기도를 몰고 가는지. 예? 이제 이 하나님이 하늘숲길을 통해서 이제 부흥을 주시고 이 시대에 부흥을 줄 걸 믿어요. 예. 근데 믿어야 돼. 예. 제가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금식을 할 거예요. 이 시대의 아픔을 갖고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오는 거죠. 결심했으니까. 이미 결심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과정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위해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제는 됐다는 내적인 평안함이 올려옵니다. 그럼 기도응답이 되는 거야. 됐다 하나님. 평안히 기도응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 기도응답이 된 것입니다. 더 확실한 것은 주님의 음성이나 환상, 계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숲에 개척할 때도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꿈에 주님의 숲이라는 그 복음성가 계속 꿈속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척을 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붙이시고 이 기자재며 이 건물 얻는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본 거예요. 개척 과정에 하나님이 주님의 숲이라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길을 이루어갔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음성이나 환상,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어쨌든 주님은 꿈이나 내적 확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 가운데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다시 마가복음 1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이제 5장 했죠. 야이로에게 마가복음 11장에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루실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5장이 야이로에게도 믿음에 관한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1장에 지금 11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관한 거, 믿음에 관한 거.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베다니에 있는 어떤 집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음날 아침 성읍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들어버린 무화과나무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저주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불쾌하게 한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그분의 최종적인 선고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처신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나무가 저주한 불랑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까? 쓸데없이 한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보여주고. 성경은 주설적인 저주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저주를 누가 나를 저주했어? 나는 막 불안해. 그럴 필요가 없다. 어느 누가 저주했다고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저주하면 영화에 맞아요. 누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오잖아요. 마법사들 막 이런 것들이 영화나 보면 저주하면 그 저주가 막 겨울왕국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누가 저주했는데 그 저주에 묶여서 몇십 년, 몇백 년이 막 지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근데 그게 저주가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저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예수님 저주를 받아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저주가 아니면 누가 저주해도 저주가 안 돼. 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게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은 사람들에게 주술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 복 받아갖고 팍 복 주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거하고 있다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같이 살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열매가 복이에요. 열매. 전도 열매, 평안의 열매,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성공의 열매, 재정의 열매. 그 열매가 예수님한테 거할 때 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저주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해도 안 열려. 해도 헛고생이야. 헛수고야. 그게 저주잖아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열매를 맺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도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매가 없어진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가 시들어버린 일을 어떻게 믿음의 기도의 결과에 대한 예로 사용한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23절에서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산더러 바다에 던져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 저도 된다. 이걸 하면서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 우리 인생에서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도 이사를 가고 싶은데 아파트 한 채가 오면 좋겠어요. 근데 아파트 그 많은 재력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해야 돼. 주님 앞에 거해야 돼. 예를 들면 동화 우리 희수 읽어주다가 옛날에 그런 동화가 생각났어요. 금도끼 은도끼. 산속에 가서 나무꾼이 열심히 나무하다가 쇠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도끼가 빠져갖고 호수에 던져졌어요. 강에 호수죠. 딱 빠졌어요. 그래서 산신령이 붕 나타나가지고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금도끼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다시 이제 산신령이 받아서 호수에 들어가 다시 나왔어요. 은도끼야. 아닙니다. 거짓말하면 되죠. 금도끼가 내 거라.
그래서 다 금도끼 하면 금팔하면 벼락부자가 되는 건데. 진실하게 살아야 네. 근데 이 도끼가 내 도끼냐고 세 번째 새도끼 여기 보세요. 새도끼를 보여줬어요. 사냥꾼이. 사냥꾼이 나무꾼이 맞습니다. 저 새도끼가 내 도끼입니다. 이야, 또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어딨냐. 그럼 네가 착하니까 새도끼도 은도끼도 금도끼도 다 주겠다. 다서 금도끼 새도끼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벼락부자가 되고 사람들 많이 착하기 때문에 많이 섬기고 나눠주고 베푼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들은 나쁜 나무꾼이 와가지고 일부러 도끼를 팍팍 빼다가 붕 빠졌어요. 산신령이 또 나갔어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금도끼를 들고. 맞습니다. 제 도끼입니다. 감사합니다. 막 산을 치고. 그래? 이 호통을 쳐 산신령. 이 나쁜 놈이 나쁘구나.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응? 그게 도끼가 나쁜 놈이냐? 에? 그래서 무슨 도끼를 줬죠? 하여튼 그 동화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망했어요. 그 나쁜 나무꾼은 망했어요. 우리도 이 동화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서 나쁘면서 마음도 나쁘고 나쁜 일을 행하면서 금도끼를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주님은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내가 정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할 때 살려고 할 때는 우리가 금도끼가 주어질 수 있어요. 또 올 한 해는 금도끼를 받읍시다. 금도끼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금도끼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금도끼를 받을 수 있는 실력과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금도끼도 주어져요. 인생에서 원하는 소원이 오늘 신년 예배에 적어보긴 했는데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룰 것입니까? 정직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도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것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늘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행한다면 그때 기도하는 것은 언제든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거를 요한복음 15장 얘기했잖아요.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그걸 계속 얘기했어요. 그 말은 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한순간 그게 이론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면 아버지께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옮기기 원하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옮기기 하는 건 아파트 한 채, 벼락부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다른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일치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옮기기 원하는 산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을 옮길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봐야 돼. 하나님 어떤 산을 백두산 옮기겠어요? 한라산 옮기겠어요? 우리 이번에 한라산 갔잖아요. 한라산 멀리서 갔잖아요. 저도 한라산 올라가면서 제주 가서 한라산을 저 바다에 텅텅 빠뜨려서 이 제주도하고 대한민국하고 한반도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그 소원. 동화 같은 소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될 때, 하나님의 소원, 우리 소원이 될 때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등학생이나 아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나눔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형제님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구원받는 것도 막 이렇게 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믿음을 사람의 성장하는 과정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초등학생 이거 하는 말이야. 구원받고 교회면 되지. 사람의 일에 비유해서 어떤 구원의 신앙은 초등학생적인 신앙이에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요. 초등학교의 신앙이라는 거죠. 교회는 목적, 신앙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신앙밖에 되지 않아요. 고등학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 그냥 교회 온다. 교회의 목적은 내가 구원받고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원은 초보고 내가 거룩해져 하나님과 대화하며 친밀감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내가 거룩해져.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지 않고 기도하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져야 돼. 먼저 말하는 행실이나 의도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삶이나 믿음의 삶이나 이 모든 것에서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뜻을 찾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무관하게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망, 쾌락, 아파트, 부와 명예, 권력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욕망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의도에서 빗나가요. 하나님이 권력을 찾지 말라, 돈을 찾지 말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작은 소자, 가난한 사람 돕고 고와 가부를 도우면서 내 삶은, 내 시간을, 내 재산을 나눠서 남을 돕고 이롭게 하고 선을 행하고 이게 뜻이에요. 근데 그걸 뜻을 행하지 않고 추구하는 권력과 명예와 돈은 안 준다는 거예요. 금도끼, 은도끼 비유했죠. 믿음과 기도의 과정도 반드시 용서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용서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믿으면 기도하면 된다고 했다가 왜 또 그러냐. 근데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어라! 기도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우리 표처럼. 근데 25절에 뭐가 나오냐면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가복음 10장 25절이에요. 24절에는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그대로 된다. 그래서 25절에 용서해라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거룩이 뭐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 거룩해지지 않고 거룩이 아니고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4절의 기도와 믿음을 이야기하고 25절은 곧바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효과적인 기도는 반드시 용서를 조건으로 달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변의 사람과 원한을 품고서는 기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간 교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때로는 그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했어요. 정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하고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아주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사람들의 잘못,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고 자녀의 권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한다는 표현이 마음에 안 나오잖아요.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 거친 피와 희생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 잘못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이요 거룩한 자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는 내가 아파트를 금도끼를 달라고 해도 안 준다는 거예요. 새도끼만 받아.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는데 더러운데 새도끼 가져. 금도끼를 받으려면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은 곧 용서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용서하시고 서로 가족 간에도 용서하고 상처 준 것도 용서하고 부모님도 용서하고 다 용서. 그러니까 용서합니다 말로 하고 구체적으로 뱉으면 용서가 돼요. 회복은 용서에 있습니다. 내 자신도 용서하고 못난 나도 용서하고 사람들을 용서했을 때 기도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도끼를 받읍시다. 그러면 새도끼 받을 실력과 인격과 용서가 돼야 않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기도하고 믿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용서하고 거룩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미움의 죄도 사하시고 올 한 해는 기도의 한 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은사를 체험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위대한 하늘숲교회 우리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